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성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너는 말하라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데 1차 포로라고 하죠.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때가 아마 기원전 605년 정도로 여겨집니다. 강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이 이스라엘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함으로 다시 2차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으로 보이죠. 그리고 3차는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바벨론의 이 강가에서 천막치고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는 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아직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고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언젠간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상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어제 본문에서는 너희가 오늘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둘러싼 이방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버리게 된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섬길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길을 따라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산에 각종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드려지지만 그 사방에는 온갖 각종 우상들이 모든 산과 나무들과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더는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지금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라고 하면서 이미 드러난 문제, 이미 말씀하신 것에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면서 이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성경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그분이 역사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겉으로 듣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건데 그 불안을 채우고자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아세라 제단을 세워놓고 내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지? 오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산 온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우상들처럼 내 속에 그 우상단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우상 단지들을 깨트리며 그 제단들을 부수며 아직 오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오늘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칼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불순종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오늘 간섭하시고 오늘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칼로 인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너의 산당을 멸하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은 그 우상 산당들을 멸하리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그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있던 그 산당과 제단들이 황폐하여지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당한 시체가 어디에 엎드러지느냐?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 산당 앞에 다 뿔뿔이 그 사방에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 위에, 그렇죠? 배설물을 뿌리고 시체를 뿌리는 것은 그 우상에 대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이 헛된 것임을 온 만방이 알도록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산당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깨어지고 황폐하여지고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저 헛된 우상인지 아니면 나인지 너희가 그제서야 알게 되리라. 오늘 너희가 왜 심판을 당하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옛사람으로 살던 그 죄를 남겨두면,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그 삶은 끊임없는 오늘 실패와 그리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 앞에 오늘 그 구원을 내가 받은 자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심판이 완전히 다 진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 나라에 다 뿔뿔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어디로? 3분의 1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심판을 맞으면서도 회개할 중심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심판을 맞고 죽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주 소수는 이방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내가 포로로 잡혀오고 오늘 이스라엘에 임한 이 모든 심판이 내가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한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한탄이라는 것은 오늘 원어로 보면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죄악을 오늘 인정하고 오늘 그 죄악에 대하여 철저히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구나. 그 심판의 자리에 오늘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오늘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다른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그게 정신이 바로 돌아온 거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내가 행하였구나.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오늘 이 죄악 가운데로 악으로 내가 행하였구나. 그래서 이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도 그 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에스겔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산과 거기에 있는 그 우상들이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 칼로 진멸을 당하고 다 깨트려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에스겔만 보는 거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보는 임박한 재앙을 보게 될 때 어찌할꼬 하며 손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그쵸? 이 에스겔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환상이 보여지니까 이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오늘 심판을 당할 그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어떡하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된다면, 에스겔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눈이 열리게 된다면 주님 어찌합니까?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주변에 내 가족을 향하여서, 오늘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향하여서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어찌할꼬 저러다 어떡하냐, 그 심판을 맞으면 어떡하냐. 이 에스겔의 마음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구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먼 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자기들처럼 이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예루살렘에 가까운 자들은 바벨론의 군대의 칼로 죽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애워싸인 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애워싸여서 결국 기근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 가운데 이룬즉, 그렇죠?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 죄를 남겨놓고서 괜찮겠지, 나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얼마나 이 우상들이 많은지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이 그 우상단지들 위에 다 쌓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펴시자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 디블라, 광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을 말하고 디블라는 최북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리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철저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오늘 그것을 돌이키라 함에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그리고 설마 그러시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포로로 잡혀온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언젠가 돌아갈 거야 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겠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은 철저히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오늘 나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기근이 오고 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오늘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은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겠지.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삶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긴 그 결과,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안일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신앙여정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애굽의 열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와 사단에 종되어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면 그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삶에 너무 많이 세상에 내어주고 육체에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결과로 오늘 살고 있지 않은가? 저도 신앙여정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제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내가 죽고 오늘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다시 애굽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애굽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된 자리에 있습니다. 철저히 사단에게 내 생각과 내 삶을 내어주어서 오늘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다. 두 손 다 들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도 살려주시고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이 가정도 살려주시옵소서. 내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여정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에스겔처럼 오늘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본다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손이 내게 임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번 여름 수양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자리, 정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에 정말 각종 우상과 내가 세워놓은 그 단지들을 주님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사람의 손으로 각종 사건들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